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약간 에코가 들어있습니다. 노래방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아들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믿음과 용기. 한 번 더 한 사람의 믿음과 용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주목하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우리 사무엘상 우리 맨 앞에 보면 기도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한나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 한나의 아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대중을 상대로 대중을 쓰셔서 그렇게 일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이 추천 도서, 저희 홈페이지에 그 추천 도서 방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들어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때까지 책을 한 20권 가까이 이제 좀 추천해서 올렸는데, 오늘 제가 한 권의 책을 추천했는데요. 그 E.M. 바운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이 E.M. 바운즈라고 하는 뭐 아주 오래전에 사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책에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저는 이런 문장을 보면 막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막 시원한 거 드셨을 때 소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는 항상 뭐 더 나은 방법, 더 나은 거 없냐, 더 나은 프로그램, 이거를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찾으신다고요? 더 나은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더 나은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4장에서 나오는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 요나단 옆에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종도 한 사람 있었지만요, 오늘 이 요나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이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사울의 이 굉장히 큰 실수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이 어떤 실수를 했죠?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새롭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새로워요. 항상 새롭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워요.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번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당신의 나라는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 주변에 있었던 많은 병력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14장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사기는 진짜 말할 수 없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 더 이상 이제 블레셋과 싸울 만한 그런 여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인물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요나단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먼저 보시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 요나단을 보면서 때로는요 굉장히 무모해 보인다. 여러분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뭐 앞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왔지만, 이 블레셋 수비대의 숫자만 해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병사보다 훨씬 더 많을 건데요. 자, 지금 누구랑 가고 싶은 겁니까? 자기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자기 비서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비서하고 자기 호위무사하고 딱 두 명이서 지금 블레셋이 수비대가 있는 부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모해 보여요.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 보시면, 자, 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실 우리가 좀 중요한 사실을 좀 알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자,
지금 이 요나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먼저 내가 올라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일하실 수도 있고 일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단은요 뭐가 있었냐니까 이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4장에서 우리가 이 요나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온갖 판을 다 깔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너는 가서 그냥 주워 먹기만 하라.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행동을 안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맨 앞에서 누가 앞장섰냐니까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고 이제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요단강 물이 이제 막 이 찰랑찰랑 이제 넘칠 때, 물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니까 먼저 너희가 그 강물에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안 갈라지면 어떡합니까? 안 갈라지면 어떡합니까? 내가 발을 디디는데 안 갈라지면.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발을 거기에다 디디는 순간에 거기서 이제 요단 강물이 갈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을 촉구하실 때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기다려야 될 때와 내가 행동해야 될 때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계획 잘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이어리 같은 거에다가 빼곡하게 막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근데 그거대로 안 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계획표 자체를 작성을 안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왜 밥그릇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동그랗게 그렸는 거 혹시 그려 보셨습니까? 여름방학 계획표 작성해 오라 그러면 말도 안 되게 아침 6시 기상 뭐 이런 거 해놓습니다. 방학 때 6시 기상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막 6시 기상 해놓고 밤에 잘 때 막 11시 12시 자고 중간에 막 공부하는 시간 엄청 많이 집어넣고. 여러분,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여러분,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서 이 요나단은 굉장히 행동이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키 광고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Just do it. 무슨 뜻입니까? 그냥 해,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요,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또 한 3일을 또 기도해보고, 또 3일 기도 끝나면 또 일주일 또 기도해보고. 여러분, 언제 합니까?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 행동으로 옮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요나단은 굉장히 이 행동하는 능력이 빨랐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이요, 행동할 때 어떤 믿음이었냐니까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뭘 생각합니까? 저쪽에 예를 들어서 100명 있으면 최소한 우리 쪽에 80명, 90명은 있어야지 좀 싸우지가. 어떤 분들은 이제 100명 넘게 있어야지 싸울 수 있는 거 아닌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저도 약간 돌다리 두들겨 보는 스타일인데요. 돌다리를 너무 많이 두드리면요, 손이 아파요.
너 계속 돌다리만 두들겨만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요나단은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 단 두 명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2명이 올라가도 적진을 교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요나단에서 배울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요. 저는 두 번째가 더 부럽습니다. 자, 7절에 이런 말씀 있죠.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자, 만약에 요나단이 지금 가고 싶은데요, 옆에 호위무사한테 야 우리 가자. 옆에 호위무사가 왕자님 됐어요. 왕자님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요, 힘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이 그런 마음을, 이 아주 담대한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옆에서 뭡니까? 같이 호응해주고 같이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이 저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동역자 붙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우리 좀 해보자. 옆에서 이제 부인은 좀 가만히 계세요. 좀 나서지 좀 마세요. 남편 나중에 이 얘기를 안 해요.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집은 이렇게 저를 지지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이 부창부수라는 말도 있잖아요. 남편이 한마디 하면 또 아내가 그걸 따라주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 마음이 하나가 될 때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도요 한 마음만 되면 저는 못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성도 수가 많은 것도 물론 요즘에는 중요하다 그러는데, 성도 수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느냐,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저하고 마음을 맞춰주시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하고 마음을 맞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단 두 사람밖에 없지만요 진짜 마음을 같이 해서 이 한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이 동역자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에게 배울 수 있는 이 행동하는 믿음과 이 동역자 정신이 있으니까요, 자 어떻게 합니까? 진짜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있나요? 잘 안 보이네요. 좀 이렇게 좀 키워주세요. 이 북쪽에 보면 이 믹마스라는 곳이 있고요, 남쪽에는 이 게바라는 곳이 있는데, 자 지금 이 싸움을 하는 이 지형이 어떤 곳이냐니까요. 여러분 협곡이라고 아시죠? 협곡 들어보셨나요? 양쪽에는 이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곳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움푹하게 깊게 패여 있는 곳이 이게 협곡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는 어떤 바위가 있었냐니까, 자 이 보세스 강 혹시 있죠? 예, 보세스 강. 그 보세스 강에 있는 보세스 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는 뭐가 있었냐니까 이 세네, 이 보세스와 세네는 둘 다 뾰족하다는 뜻입니다. 뾰족하다는 뜻. 여러분 얼마나 이게 산이 이게 바위가 아주 뾰족하게 위에 솟았으면 이름이 이 보세스와 세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자 블레셋은 북쪽편에 아주 높은 그런 산 봉우리 끝에 그렇게 있고, 이 이스라엘은 남쪽에 그 건너편에 남쪽에 맨 꼭대기에 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요나단과 그의 호위무사가 이 블레셋에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밑으로, 협곡 밑으로 깊이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블레셋은 지금 위에서 지금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고, 지금 요나단과 그가 무기 든 사람은 지금 밑에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쉽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만일, 자 9절부터 먼저 보시면,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자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지금 요나단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 두 사람이 협곡 밑으로 내려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 우리가 내려갈게, 니 기다려, 우리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직 전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블레셋 사람들이 야 너희가 올라와, 그러면 올라가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요나단과 무기 든 그 사람이 밑에서 올라가서 싸우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블레셋 사람이 내려왔을 때 싸운 게 쉬울까요? 어느 게 쉬울까요? 내려왔을 때죠. 요나단과 이 무기 든 사람이 나중에 있다가 올라가는데, 여러분 올라갈 때 이 무기를 들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손발로 기어서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위에서 예를 들어서 막 돌이라도 던지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먼저는요, 이 지금 요나단은 어려운 길을 먼저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오늘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어려운 길을 먼저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가 올라와라, 이 말은 뭐냐니까 뭐예요? 자 싸울 마음이 크게 있다 없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은 지금 뭘 보고 싶냐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자기들에게 막 이렇게 위협을 느끼고 막 이 사람들을 빨리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느냐? 그런 게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보니까, 자 11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이거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이에요, 조롱.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게는 방심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오늘 요나단이 그것을 보고 어려운 길을 택해서 그 길을 올라가서 지금 싸우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이 이런 헌신과 이런 희생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세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요나단 한 사람의 이 헌신이 헌신, 어려운 길을 택하고 자기가,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요나단이 손발로 막 기어서 그 협곡을 올라가고 뒤에 무기 든 자가 또 따라오고.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공산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이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이 이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올라갔어요. 자 올라가서 자 13절부터 보니까요, 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막 엎드러지더라, 죽더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래. 여러분 지금 몇 명 올라갔습니까? 2명 올라갔는데 자 몇 명 죽었다고요? 20명 죽였더래.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자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에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이 목숨을 걸고 거기 올라가서 이제 막 사람들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20명 가량을 죽이게 되었으니까요. 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공포에 떨었다.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자, 그다음 보십시오. 땅도 진동하였으니. 땅이 왜 진동합니까? 야, 이거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개입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단 한 사람의 그런 용기 있는, 그리고 이 믿음 있는 행동이, 자, 뭘 가지고 왔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이끌어 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지금 요나단에 봤는데, 자, 대조적인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자, 사울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자,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다. 가만히 앉아 있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움직이시겠습니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제 뱃살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상황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제가 요즘에 조금 답답증을 좀 많이 느껴요. 요즘에는 뭐 나가서 전도도 못 하겠고, 예전에는 그래도 나가서 전도도 그래도 꽤 많이 했었는데 요즘 뭐 이 손발이 묶인 것 같아요. 진짜 손발이 묶인 것 같아요. 오후에 프로그램을 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요, 여차하면 나가자 싶어서 전도 티슈 그냥 주문해 버렸어요. 한 30만 원 주고. 한 30만 원 하거든요. 2,000개 하면. 그냥 주문해 버렸어요. 여차하면 나 나간다. 날 말리지 마라. 그래서 제가 누가 저를 말렸더라. 누가 저를 말렸어요. 그래서 제가 받든지 안 받든지 나간다. 받든지 안 받든지. 아멘. 여러분,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자나 전화로 연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직접 만나는 것은 힘들다 할지라도요. 비대면으로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요, 이 사울은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자, 또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니까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자, 18절이에요.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자, 지금 사울이 뭘 가져오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왜 가져오라 그랬을까요? 지금 블레셋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시 싸우러 가도 될까 말까 지금 누구한테 기도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되어지는 상황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확실합니까? 안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가면 돼요. 가시기 바랍니다. 가면 돼요. 그런데요, 사울은 계속해서 우물쭈물 하고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요, 행해야 된다는 사실. 근데 우리에게는요, 자꾸만 이게 할까 말까. 예전에 그 영국의 되게 유명한 그 희곡 작가님과 희비극 작가 이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그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 중에 유명한 게 햄릿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햄릿이 내용이 뭐 그냥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자기 아버지를 자기 삼촌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이 왕비를 자기 아내로 취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삼촌이 왕이 됩니다. 햄리스에게 이 삼촌은요 철천지 원수예요. 그러면요, 자 햄릿이 지금 삼촌이 딱 혼자 딱 있는데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절호의 기회를 맞게 돼요. 그런데요, 이 햄릿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죽일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각 죽여버려야지. 제가 예전에 우리 이제 대학교 1학년 영문과 딱 들어가면 이제 처음 배우는 게 이 햄릿이라는 작품인데요. 각 죽여야지. 죽일까 말까. 결국에 나중에요. 그 삼촌한테 자기가 죽임을 당해요. 바보 아닙니까? 바보? 우유부단함. 이 햄릿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요. 우유부단함이라는 사실. 저도 우유부단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여러분 오늘 이 사울에게는 요나단에게 있는 이런 확신이 없었다는 사실, 이 행동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이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 싶으면요 움직여 보시기 바래요. 때로는요 우리가 행동해 보고 움직여 보고 실행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신할 경우가 더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막 꿈에 막 하나님께서 정훈아 그러면서 가라 그럴 때까지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에게 마음에 조그만한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어떤 생각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실 때 여러분 움직여 보시기 바래요.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깨달을 때가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울은요 너무나도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이미 사울은요 이 사무엘에게 이 한번 내침을 받은 후부터 이제 자신감이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 것 같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 같습니까?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 같습니까?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요나단이 이런 행동을 보일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니까요. 21절입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세가 블레셋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을 때 블레셋 쪽으로 가서 블레셋에 귀화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배신자들이죠. 배신자들. 이 배신자들이 지금 요나단이 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이스라엘 편으로 왔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단 한 사람의 이런 용기 있는 행동과 이 믿음 있는 행동이요 이 배신했던 사람들도 다시 불러들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같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용기 있게 행동해라, 결단해라, 좀 나서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징은요 너무 점잖아서요. 아무도 안 나서려고 그래. 제가 너무 좀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나서십시오. 아무도 안 하려네. 좀 교사 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교사. 아무도 교사를 안 나서려고. 우리 좀 전도 좀 합시다. 아멘입니까? 좀 나서세요. 여러분
교회는 좀 그래도 좀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이 남자들이 군대 가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절대 나서지 마라. 중간만 해라. 중간.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여러분 중간만 있어라.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서지 않았으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요나단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앞으로 나서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뭐에 나설까요?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나설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에 내가 하나님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요 그 감동을 놓치지 않는 그 감동에 순종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더 큰 감동이 있는데요. 자, 감동에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감동은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안 하면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을 보시면서 하나님 내게도 이 행동할 수 있는 믿음, 작은 것 하나 실천할 수 있는 믿음. 그 새벽기도 결단하신 분들 빨리빨리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결단하신 분 있죠?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신 분은 빨리 행동에 옮기세요. 내년부터 하리라. 언제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냥 내일부터 일어나자. 하나님께서 그런 결단한 마음을 주실 때는요 빨리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과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고요 이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세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패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자, 누가 구원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해 주시기를,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도 이 요나단을 보면서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믿음이 되라고 그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너무나도 우유부단할 때가 있고 하나님 결단하지 못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우물쭈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거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계획만 세우지 않게 하시고 생각만 하게 하지 마시고 말로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도 하나님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 하나님 역동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이 목회자부터 먼저 하나님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 앞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